하나님의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전도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가장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 구제 사역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늘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향해 쭉 달려가다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구제 사역 얼마나 그 방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역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그러한 유언과 같은 사역, 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동일한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늘 기억하면서 단추를 여미듯이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전도선교의 거장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그 누구보다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모든 전도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 2차 전도여행의 원래 목적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것, 이것이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예전 같으면 바울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두니아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여러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아시아의 그쪽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그래서 요즘은요,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에서 잡을 얻어서 터키에 살면서 유럽으로 일을 가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바로 이 지도인데요. 요렇게 이 마게도냐, 바로 이 유럽 쪽,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로아, 루스트라, 갈리기아 이렇게 있죠. 바로 이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돌고자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지 않고 아시아 주변을 돌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대 그랬어요. 7절 보면 S대. 여러분 이 S대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열심이 특징인 사람입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철두철미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 교인들을 갖다가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관할구역이 아니었어요. 거긴 남의 관할구역인데 거기에 있는 그 교인들 잡아오겠다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듯 철저한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경험과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를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 거기를 간섭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바울의 선교 사역만 간섭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현재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은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플랜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악을 도모하겠다? 이것도 아닌데 내가 선한 일을 계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한 계획이면 하나님께도 분명히 선하시겠다고 판단하시겠지. 하나님도 선한 계획으로 여겨주시겠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이 진리를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션,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은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정말 열정이 많아서 일을 해내는 사람,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민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바울이 깨닫는 것이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들어와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을 통해서 막연할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환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신비적인 어떤 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바꾸게 된 것. 여러분, 이 바울이 단순히 어떤 우리 보통의 사람들처럼 환경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계획을 바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강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 심지어 칼이나 고문, 이런 것에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바울은 반드시 잡혀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숱하게 조언을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조언한 겁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보의 내 딸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렸고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아예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선교팀, 이 바울의 선교팀에서도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복음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버릴지언정 올라가겠다.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물론 훗날 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 결정적인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어쨌든 바울은요, 고난의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막혔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적어도 환경이 바뀐다고, 주위 사람이 만류한다고 그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으면 브레이크트루, 그냥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의지가 강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영적인 불편함,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바울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으로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아마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처음엔 내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신 또 하나의 이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녀가 바로 유럽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자주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주옷감은 그 당시 명품에 해당이 되죠. 아주 여성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 일행과 루디아가 만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주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나갔더니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들이 안식일에, 주일에 왜 강가에 나왔을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두고 했는데 그것이 지붕 위에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중에 한 명인 루디아가요, 평상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평상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루디아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말씀의 양식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목자 주의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싶은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기도와 기도를 연결해서 여러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도와 루디아의 기도가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만남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 전 세계의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 선교로 인해서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선교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때로는 실력이 안 되고요,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어떨 땐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실력도 없는데 일이 착착착 잘 돼.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것 중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사실 한국에 자주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가서 뭐 전도하지도 못하고 또 정말 이곳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막연하고, 이곳에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나가라고 소개하지만 한국에 있는 정작 친지 가족들에게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죄스러운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하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롯을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바로 소돔에 보내서 조카 롯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놓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요, 주변의 천사들, 기도하시는 분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배후에, 내 뒤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 주는 것 중보자도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겠어요? 이렇게 복을 얻는, 여러분 주고받는 복, 이것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물론 이 결과를 알아서 이해가 되지만, 만일 우리가 바울이 돼서 당시 상태로 돌아가 본다면 바울은 자기 길이 막혔을 때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몰랐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 내 길이 막혔는가? 여기에만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분량 때문에? 여러분, 그 정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구약에도 소돔과 니느웨 똑같이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시켰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참 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주도 면밀하고 철저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지체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것은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개인적인 환상을 그 바울의 선교팀이 우리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고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리더인 바울을 통해서 비전으로 주신 것이 모든 사람의 신뢰와 동역의 관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바울이 2차 이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선교팀에게 많은 그런 중보기도, 합심기도 여러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세워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모든 선교팀이 이것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아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왜 마게도냐냐? 왜 갑자기 유럽이냐? 그럼 우리의 이 열심인 기도는 뭐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행이 이 부르시는 비전,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순종했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죠. 때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걸 순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처음 힘을 써서 움직이는 것보다 힘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멈추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죠. 차를 몰다 보면 여러분이 출발보다 스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 출발은 우리가 조금 늦게 하게 되면요, 그냥 주위 사람의 몇 마디 싫은 소리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납니다.
어기면 얼만큼 큰 벌금을 낼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성령이 주시는 그 절제형을 통해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훌륭했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고난을 넘고 뭔가 많은 업적을, 많은 나라의 열방에 복음을 전한 것, 그 업적보다 바울은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도 멈춤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이런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것,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기 때문에 어떤 공로와 업적, 행위 때문에 야 너는 내 마음에 든 그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충분히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멈췄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예배, 정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러한 제사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든 재료도 준비하고 모든 그러한 준비도 다 하고 일할 사람들 모든 금은 모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 멈춰 스탑 사인을 보냈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 때 그때 성전을 짓도록 해라.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인정해 드리며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